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신 일, 하나님께 영광
해야 할 일 Let's do it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특별한 그 일을 기억해 나만이 해야 할 일 기억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축복하는 일 Let's do it 기억해 나만이 해야 할 일 Let's do it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특별한 그 일을 기억해 나만이 해야 할 일 기억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축복하는 일 Let's do it 나만이 해야 할 일 기억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축복하는 일 Let's do it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예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꿈마을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 드러나는 어두운 광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인도
다스리시네 나의 모든 길 인도하시네 주 날 바라보시네 나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의 뜻 알아갈 때 주님 말씀 따라갈 때 내게 승리 주시네 내 사랑 내 기쁨 영원한 소망 대신 나의 주 나 찬양하리 온 마음 다하여 주를 경배하리 주 날 다스리시네 나의 모든 길 인도하시네 주 날 바라보시네 나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의 뜻 알아갈 때 주님 말씀 따라갈 때 내게 승리 주시네 내 사랑 내 기쁨 영원한 소망 대신 나의 주 나 찬양하리 온 마음 다하여 주를 경배하리 온 마음 다하여 주를 경배하리 온 마음 다하여 주를 경배하리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예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예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예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집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로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 우리 1학년의 우리 대교랑 그 누나 승윤이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줄 거예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한번 같이 찾고 우리 대교랑 또 승윤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초등부 예배에 부모님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유초등부 온라인 예배로 한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으시죠? 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예배하게 되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11시에 예배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2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부모님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초청한 이유가 있겠죠. 초청한 이유는 이제 지금 코로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세상에 많은 안 좋은 것들을 접촉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있어서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함께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 부모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홀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해요. 마음이 좀 그래요 하는 친구들이 있죠. 걱정하지 말고 또 슬퍼하지 말 것은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부모님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혼자 예배하는 친구들도 아멘으로 말씀을 듣고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교육자인 윈십이라는 이 교육자가 있는데 이 윈십이 가정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알게 되었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1700년도에 활동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150년 뒤에 이 가문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후손들을 한번 추적해 봤는데 놀라운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의 후손들이 미국 사회의 곳곳에 퍼져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3명이었고 교수로서는 67명, 의사로서는 68명, 목회자와 선교사로서는 100명, 또 군인, 장교로서는 75명, 저술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는 85명, 변호사로서는 139명, 판사 33명, 고위공무원 80명, 대도시 시장 3명, 주지사 3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으로서 1명,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미국 사회 곳곳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태어났던 그 시기에 함께 있었던 맥스 주크스라는 그 사람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맥스 주크스라는 후손이 약 1292명의 후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맥스 주크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크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는 술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어렸을 때 사망했던 아이들이 약 110명 정도였고, 거지가 1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는 50명, 도둑은 60명, 살인자는 70명, 그 외에 그럭저럭 살아갔던 사람 53명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윈십이 두 가문을 조사하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 근본적으로 뭐가 이렇게 갈라놓았을까라고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신앙 교육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바로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윈십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는가 살펴보니까 매일 저녁 자녀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녁 시간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재미없게 보낸 거죠. TV 보고 오늘날처럼 TV 보고 뭐 할 거 다 하고 잠자리 늦게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저녁 먹고 재미없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즐겁게 보낸 거죠. 하나님 말씀, 기도로 하루를 잘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후에 후손들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녀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줬고 또 부모를 준 것이죠.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도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지났고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다가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데 모압 평지에서 이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제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이 결코 만만치 않은 땅이에요.
그 땅은 어떤 땅일까? 음란함이 가득한 땅.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 그리고 자기 멋대로 헛된 것들을 막 만들어내서 살았던 곳.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서 변질돼서 변해서 또 가나안 백성처럼 살아갈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6장, 이 쉐마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잘 배우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부모님들 한번 이름을 한번 거기 넣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반석아 들어라. 용민아 들어라. 이렇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들어야 되는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모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분이시다. 뭘까요?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아요. 어떤 나보다 더 높은 사람, 탁월한 사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 인생을 지켜주는 분,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믿으시죠? 자, 그런데 오직 여호와만을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삶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세 가지를 말해요. 어떻게 사랑하라? 세 가지.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어요. 생각과 느낌, 감정과 의지, 이것이 마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해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거고 또한 욕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나의 모든 욕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뜻은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또 잘 섬기는 능력, 또 어떤 사람은 또 돈도 잘 버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능력,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뻐하시고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삶 속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모세는 이제 4가지로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생각에 새기고 내 감정에 새기고 내 의지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가르쳐야 되냐면 앉았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앉았을 때 뭐 어딘가에 갔을 때 이럴 때에 우리 8월달에 휴가를 다녀왔다면 뭐 바닷가에 갔을 때에도 자녀야 누구야 이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 저 새들을 봐봐. 저 산을 봐봐. 너무 아름답지. 누가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걸어갈 때에도 걸을 때 코스모스를 봐봐. 꽃을 봐봐. 누가 창조하셨지? 하늘의 해와 달들은 누가 만드셨지? 나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누웠을 때에는 이제 하루를 마감했을 때에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잘 마칠 수 있었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또 하루가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구나.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라고 우리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하루하루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파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딱 넘겨주고 그냥 너 시간 보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마음에 잘 결단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주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의 흔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흔적으로 가득한 삶. 그게 뭘까요? 8절에 손목에 매어 미간에 붙여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왼손에 끈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냥 묶지 않아요. 어떻게 묶죠? 여기 보니까 손등, 이 손에요. W 표시를 만들어서 손목에 매어요. 이 W 표시를 한 이유는 헬라어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의 이 단어가 W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에 W 모양 쉐마의 글자를 딱 새겨놓고 하나님, 내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표시한 거예요. 또 이 이마, 머리에도 이 테필라 이것을 이렇게 붙여요. 그럼 뭐냐면 이 안에 볼록 튀어나온 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내 몸을 다해서 손목에 또 머리에 표시하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표시했던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래요.
그러니까 내 집 문설주는 가정을 말하는 거고요. 바깥문은 성문을 말하는데 이 성문은 공동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 공동체, 교회가 말씀으로 늘 세워지는 교회. 그런 가정과 그런 사회를 이루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새겨주고 계신가요? 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하루 잘 살고 있나요?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집에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잘 못 갑니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온라인도 오전이면 다 끝이 납니다. 그럼 오후에는 뭐 할까 보면은 많은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학교 친구들, 즉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니까 요즘은 핸드폰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12시까지 심지어 새벽까지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부모와 자녀가 더 결단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일을 돕고자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하반기 때는 큐티, 묵상을 생활화하자, 습관화하자, 매일매일 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큐티집을, 묵상집을 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치 손목에 매어 미간에 붙여라는 것처럼 큐티집을, 말씀집을 계속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저도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받지 못했지만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큐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요. 아침에 묵상했니? 그리고 저녁에는 묵상한 거 같이 한번 나눠보자 하는데요. 자녀들이요, 가르쳐주면 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못해지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더 이게 습관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죠? 부모님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저녁 때는 말씀을 나눔으로 마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이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고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몇 가지 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건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묵상, 말씀 읽기, 암송, 또 온라인 예배 출석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9월 달에는 묵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해보기, 또 기도도 묵상과 함께 1회 이상 해보기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을 계속 한 장씩 매일매일 읽는 것, 그리고 암송은 한 구절 매주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서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건 생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셔서 이번 주일날 또 이렇게 경건 안내표가 나갈 것입니다. 꼭 잘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지 나누고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정말 여러 방법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부모님들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